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권면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칭찬만 받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소아시아 지역인데 현재는 이 7교회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트리키에 남아있는 번창한 도시입니다. 트리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 도시로 현재에도 번창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리키의식으로는 이즈밀이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라틴어로는 서머나입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교회를 얘기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이 편지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일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순교 직전에 있더라도 이 부활 신앙, 이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신광의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하고 이 시대의 신광의 성도들도 교훈을 받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는 내후 외환을 이긴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정치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를 지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초기에는 지역에 따라 종교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은 전 로마 제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통일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신은 로마의 황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라는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결국 이것이 바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고난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머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트리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무역이 번창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음으로 궁핍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궁핍과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자들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밖으로는 환란의 파고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는 그 궁핍한 생활을 믿음으로 끈기 있게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 안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함락되자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내세워서 이 이방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감독인 폴리갑은 바로 유대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유대주의는 기독교의 실제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로마의 거대한 태풍과 유대주의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환란의 중심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환란받고 있는 이 교회를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면 환난을 통해서 위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많은 세상적인 유혹과 종교적인 유혹 한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후 외환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지킬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궁핍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게 되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칭찬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궁핍한 교회에 부요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즐겁고 평안하고 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히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부유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모든 어려움 환경을 인내함으로 부유하다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귀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지만 그 기간은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은 그 기간은 절대로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고난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은 제한된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박해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를 각오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며칠, 3일, 5일, 10일 그 다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어떤 이런 의미가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열흘만 참으면 된다. 닷새만 참으면 된다. 3일만, 하루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그 인내가 내가 스스로 참는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인내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변함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변함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인내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변함없이 인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궁핍은 서문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인내하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복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누려야 될 승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제한적이고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성령님의 인도로 인내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문화교회는 상급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는 서문화교회를 향하여 당하는 환난이 제한적인 것을 전하면서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간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보상입니다. 생명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물질인 것을 넘어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 옆으로 이웃과 피조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관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생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요, 하늘에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죽도록 충성한 성도에게 받는 이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여기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고난을 이겨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위협하고 유혹함으로 나눠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화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는 비난이나 다툼과는 거리가 먼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은 면류관입니다. 왕관과는 다르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면류관을 갖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음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으므로 나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처럼 자신의 일하고도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당해야 할 것을 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더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대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세상을 죽음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충성, 즉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 충성은 진리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죽음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성모나와 교회는 고난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또 여러가지 유대인의 해방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성도에게는 그의 생명하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에 놓으셨음을 믿고 고난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꼭 나에게 물질도 없는데 이렇게 연보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갈등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궁핍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환난을 받았고 궁핍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궁핍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부여하다라고 했습니다. 충성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더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황제가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돈을 가지고 그가 쓰고 사람에게 나눠준들 그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에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충성한 성도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성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에도 신앙을 지키면은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문화교회,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신광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음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내의와연을 통과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바라보면서 신광교회 성도로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복락을 확신하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진할 때 어떠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궁핍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향해서 전진하는 이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정교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 말씀을 저희들도 믿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을 향해서 고난을 이기며 환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